금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면 미션 라이프라고 교계 소식을 알리는 지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금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산의 수용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밤에 가니까 밤늦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평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1부 새벽 기도회, 2부 새벽 기도회, 3부 새벽 기도회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는데 한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성가대, 새벽 기도의 성가대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이제 이번에 올로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고, 부산 지역이 불교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 퍼센트가 한 5,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신 숭배가 심하고 불교 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교회가 10,000명 이상으로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고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곳에서 이제 부목사님을 하다가 호주에서 크게 이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청빙을 받아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는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보니까 예배당 본당이 엄청 크거든요. 가득 차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젊은 이 부인이 갓난아이를 이렇게 앞으로 업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오지 못합니다. 또 기도하러 오는 일을 꺼려합니다.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도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거죠. 갓난아이, 정말 1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를 업고 와서 그 어린아이를 앞에 이렇게 메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또 보니까 학생들이 기도를 하러 왔어요. 교복을 입은 채로 기도하러 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고사 잘 봤느냐고.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고 밤에 금요일 날 기도하려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하는 분위기가 그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위대한 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고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되고, 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어도 별것 없다 그러고, 믿어도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보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믿습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집안일도 있고 집안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함께 또 읽었습니다. 룻기 4장이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룻기의 핵심 인물 세 사람을 꼽는다면 첫째는 룻이고 둘째는 나옴이고 셋째는 보아스입니다. 오늘은 보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길게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룻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룻기의 이야기, 그 흐름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2장 1절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보아스와 룻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발전할 것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보아스의 믿음과 성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면요,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룻이 깜짝 놀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그래서 보아스가 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표현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여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력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처럼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고 보아스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삶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요. 그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배려. 사람은 그 본성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주차를 하는데도요,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인들 주차하는 습관을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주차하느냐?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하려고 합니다. 나가기 좋은 자리에 주차하려고 합니다. 빨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차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혹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주차하는 사람이에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 교회에 늦게 오는 사람, 그렇죠? 새로운 사람, 여자들, 운전이 서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나는 좀 먼 거리라도 주차를 하고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올라가겠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직분자들은 꼭 아래다 주차하십시오. 그런데 늦게 오거나 바쁘다 보면은 그냥 가까운 데다 주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차하다가요,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몇 차례. 주차가 이렇게 어떻든 곤란하게 돼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다른 차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나만 생각하고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주차했지만 배려 없는 나의 주차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기본적인 삶의 행동에도 배려의 정신이 필요해요. 그렇죠? 배려의 정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거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를 배려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하라고. 여러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어떻든 이제 그 추수하고 남은 것을 줍는 거지만 주인이 허락해야 되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 이삭을 좀 줘도 될까요? 좋은 주인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눈치 보이잖아요.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또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이삭이 남아봐야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또 이 마음고생을 해가면서 이삭을 주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아스는 그걸 안 거죠. 이 젊은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마음고생도 하고 사람들에게 또 꾸중도 듣고 책망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친척이기도 하고 그녀는 잘 몰랐지만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또 목이 마르거든 기로운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물이 귀한 곳이니까 일꾼들이 일하기 위해서 길러온 물을 그저 관계없는 이삭 주우러 온 여인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녀의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그녀를 깊이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누가 보아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또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환대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주죠. 얼마나 외롭고 힘든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무엇을 합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죠. 기독교 전통에는 이러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낯선이, 어려운 가운데 있느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2장 14절에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볶은 곡식을 주고 또 그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배불리 먹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의 환대는 인색한 환대가 아니었어요. 매우 풍성한 환대를 베풉니다. 이 보아스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지시까지 합니다.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일꾼들이 보리를 싹 비워가지고 남은 것 없이 다 걷어가 버리면 이삭을 줍는 사람에게 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곡식을 뱉는데 일부러 그 보리를 바닥에다가 버리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얼마나 참 따뜻하고 그리고 배려심이 강하고 그리고 정말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3장에 가보면 보리 타작을 할 때 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몰래 이 보아스에게 접근을 합니다. 목적은 바로 청혼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매우 이것이 위험한 일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그런데 3장 10절에 드디어 이제 깜깜한 밤중에 서로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치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거들먹거리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힘이 있을수록 더 내가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약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룻이 자기에게 청혼을 했을 때 3장 10절에 보면 그 룻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매우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방금 제가 읽어드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보아스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여자의 청혼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결혼하지 않고는 그의 남편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기업을 계속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친척과의 결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찾아갔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아스는 책임감을 가지고 룻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냐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직한 사람. 무슨 얘기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나보다 더 1순위에 있는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이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결혼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보아스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한밤중에 남자들만 있는 타작 마당에 지금 젊은 여인이 몰래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용히 파혼하라고 했습니다. 사려 깊은 행동이죠. 근데 오늘 보아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매우 소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유력한 자, 다시 말하면 매우 부유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애, 사랑,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환대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신실하며 책임감이 있었고 정직하고 진실했으며 신중하고 사려 깊었을 뿐만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런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